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코로나 조심하시면서도 가족 간에 말씀의 송편을 나누시며 화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에 더 방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고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망의 떡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천상의 12광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은 갈릴리 바다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은 바로 요단 동편인 광야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그곳을 정확하게 빈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곳을 광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출애굽기의 광야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유대인들이 50명, 100명씩 모여 앉았다고 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생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종일을 소비하며 힘들어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 나누어서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습과 본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화목하게 질서를 세우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시험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시험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 안에 지금 당연한 결핍의 문제를 자신이 앞장서서 해결하셔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의 떡이 부족하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많다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해갈과 배부름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빌립은 이 세상에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서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너희의 배를 채울 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떡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예수님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기는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어디선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 돈이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낙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대상자는 만나를 먹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은 비단 빌립이라는 제자 한 사람뿐의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빵과 고기를 얻어먹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은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게 될 모든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빌립의 모습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떡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모자랄 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같은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만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주어지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그 속에는 nothing,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만나가 고맙다가도 금방 낙심하고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던 일을 들어서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은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떤 상황에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속에는 너희가 정말 배만 부르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거나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그 가슴 속에 텅 빈 어느 구석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만 만족하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원된 보리떡과 물고기 두 토막은 바로 그러한 보잘것없는 세상 것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보리는 그 당시에도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리떡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이 송편이나 단팥빵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음식으로 바꾸어 주시지 그냥 끝까지 보리떡으로만 일관되게 떼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 보잘것없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절망하는 인간들의 그 실존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 세상 것들로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인간들의 만족과 행복을 채워줄 수 없음을 그 오병이어의 시험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굶주려 있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짐승이 먹는 보리떡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그들은 매일 이런 보리떡만 주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항의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만족은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인 예수님에 의해서만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기적에 앞서서 먼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풍요도 오병이어나 만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하늘의 떡인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매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빌립은 세상의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와 신광야의 오병이어는 모두 그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부질없는 이 세상의 떡과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는 그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다 살아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에 빠져 아담처럼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용서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있는 분이 오셔서 그 대표로 그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승리할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만나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40일 동안에 받으셨는데 합격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한 자들을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버젓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보내어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만나와 신광야의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일회일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이 세상의 떡이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소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 보잘것없는 모습의 하늘의 떡이신 그분이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저리가 남아 충만히 흘러 넘쳤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란 충만한 수입니다. 천상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기쁨이 넘치는 떡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리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보리떡도 겨우 20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을 1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열왕기하에서 그 모형으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리떡 20개지만 여기서도 다 먹고 남았습니다. 역시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이 없이 보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이 당신들의 백성에게 채워지는 모양을 구약에서 이미 모형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본문의 그림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다 서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니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는 식사 자세를 취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즉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받아먹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은 참된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의 잔이 전혀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잔이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잔은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잔에는 지금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잔은 반드시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넘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의 영적 현실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흘러 넘치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상에서 누릴 완전한 기쁨인 12광줄이나 되는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천상으로 올라가서 12광주리의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결과 천상에서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천상의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 의존하여 살 때 가장 배가 부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을 설명하는 표적이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튀겨서 되돌려 주신다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고 살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떡 천상의 12광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해갈과 참된 배부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몰고 오는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끝까지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며 가족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